이번 주 여러분들 제자입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했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할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자로요, 제자로 예수님이 직접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게,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뭐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그거는 본인의 착각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지만은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게, 각양 그 부르심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맞습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늘 질문해야 되는 거죠.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나의 본질입니다. 내가 제자가 맞는가라는 부분들을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면서 두 가지를 꼭 점검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는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맞는가라는 게, 이게 이제 점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점검이 안 되어서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된다, 100% 제자가 아니라는 게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춘천에 삼천제자 세우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나에게 축복의 제목이 되는가 짐이 되는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사명이 짐이 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제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 삼천제자가 축복과 응답의 제목이 된다, 내가 뭐가 됩니까? 제자가 맞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제자가 맞습니다, 제자입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확신 가지고요, 오늘도 어디서 들어가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를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요. 이게 우리가 제자가 맞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내게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지요. 안 좋은 환경이고요, 어려운 일들이고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에 있는 모든 문제를 어디로요? 과거로 보내버려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게 된다. 문제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이미 지나간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많은 겁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거고 해결된 거니까. 그리고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과 응답들을요,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것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응답을 오늘의 응답으로 실상으로 만들고요, 오늘의 문제를 어제의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제자가 맞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셔야만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과거를, 그죠? 미래를 오늘로요, 오늘을 과거로 보낼 수 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 임마누엘이 언약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신다라는 거, 분명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여러분들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들 진리로 붙드는 게 아니고요, 뭐가 진리가 됩니까? 이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진리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원치 아니하는 환경들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거, 이게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 일어나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진리는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라는 거, 이게 이제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는 반드시 이 언약을요,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게.
그래서 세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마리아, 그죠? 여러분들 잘 한번 비교해 보고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이게 사실이고 현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요, 분명히 맞는 거는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더 중요한 절대 진리로 언약을 붙듭니다. 내 아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개를 가지고요, 진짜 진리 딱 붙으니까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죽이더라도 부활의 축복과 응답으로 내게 돌려주시겠구나. 이게 딱 불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겠다 한 거니까 그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요, 과거의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는 중에 여러분들 이제 아모리 연합군들을 다 이제 무찌르고요, 그 왕들을 다 포로로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데 이제 해가 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추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진리가 아니지. 근데 여러분도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진리가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남자 없이 결혼 이제 약속만 해놓거든요. 근데 남자와의 관계 없이 네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를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도. 뭐 어떻게 남자 없이 혼자 애를 낳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요, 또 그게 맞다 치더라도요, 이 일이 되어져 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여러분도 들킬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감추겠어요? 어느 날은 이제 들키게 되는데, 들키는 그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유대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대로요? 말씀대로 되는 거.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게. 절대 안 죽죠,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거, 그게 바로 제자인 저와 여러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사실로 붙듭니다. 환경을 사실로 붙들고 진리로 붙들고요. 그런데 말씀을 진리로, 언약을 진리로 붙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마저도 언약을 내 현실과 내 문제와 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속에서 말씀을 무시하고요, 이걸 이제 진리로 붙든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게 있겠지만은 항상 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믿음의 사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9편 말씀 조금 말씀 나누었죠. 말씀장이라 그래. 제일 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원불변의 그죠? 창조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말씀조차도 영원불변의 절대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도 영원불변의 절대 진리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문제를 진리로 붙더니 문제 속에 빠져 죽는 거고요. 그런데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붙더니 말씀이 성취되는 그 능력 가지고요, 문제를 역전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19편 92절에 그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내가 즐거움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내가 승리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고난 오겠지만은요, 고난이 진리가 아니라 뭐가 진리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진리가 돼야 돼요. 진리가 되니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 힘이 있으니 어떤 고난도 웃으면서 지나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치면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가 아무리 키가 크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늘에서 보면은 난장이나 키 큰 놈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1층짜리 집이나 그죠? 뭐 63 빌딩이나 비행기 타고 보면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밖에 없는 우리고요.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진리로 붙들려지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만 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집니다, 여러분들. 93절에도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왜 그렇습니까? 절대불변의 진리니까. 그래서 영원한 말씀으로요. 불변의 말씀으로 절대 진리로 이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게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 미인이다.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말씀 성취의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다 성취되어졌다며 더 이상 성취될 말씀이 없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94절에도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겠나이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절대 진리로요 말씀을 꼭 붙드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 질문하는 내용의 배경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곳이라 그랬죠.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고향인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회개해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회개해야 되냐? 아니다. 너희들은 전부 다 위선적인 잘못된 신앙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아마 그 말을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요 살해 음모를 딱 모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살해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네가 거기에 걸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이제 살아나는 거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죠.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예레미야가 질문하냐? 오늘 12장 1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하는 이때에 주께서 어려우시다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두고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조금 불신앙 같은 그런 질문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그죠? 의로 나를 뭐 이렇게 너그럽게 봐달라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는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가지고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잘 참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향의 사람들이요 뭐 다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그쪽에 있는 계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레미야를 이해해주고 예레미야를 변론해줘야 돼. 그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가 뭐 낙심 아닌 낙심, 그죠? 배신감 아닌 배신감다.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좀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게. 네,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그죠 죄를 지어서 멸망받는 것은 맞는데 왜 더 악한 놈들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럽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다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건 맞는데 우리보다 더 지독한 우상 숭배하는 악한 놈들 바벨론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박국이 가졌던 그런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놈이 형통하고, 그죠?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근데 하박국뿐만 아니라 욥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자기가 큰 고난 당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악인들은 왜 잘 먹고 잘 살며 악인들은 왜 형통합니까? 이제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돌려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대놓고 이제 원망불평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입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원망불평 아닌 이제 원망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의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죠. 그거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악한 자는 왜 형통하냐? 의인인 우리는 왜 고통받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뭐라 대답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실대놈 소리 하지 말고 다 맞는데 그게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 가는 거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다른 게 보인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요 메시지를 주고요.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은혜 받아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하지요. 그래서 교황청에 이제 여러 가지 반박문을 적고 종교개혁을 벌려나갈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뭐 면죄부 팔아가지고 구원만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게 루터가 되는 게. 욥도 여러분들 질문을 합니다. 왜 의인이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새 친구들이 와 계속 시험, 니는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받지, 무슨 소리 하냐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욥의 새 친구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이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깨닫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욥의 환난을 통해 가지고요, 욥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고요. 이 믿음을 회복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으로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똑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예레미야도요,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또 기도하게 이야기하기를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 거냐. 이 사람들이 이제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기준에서, 그죠? 뭐 욥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진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악인들도 주께서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여러 가지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게. 악인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어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든 악인이든요,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다. 이제 여러분들 악한 사람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요, 입으로는 여러 가지 올바른 말들을 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겁니다. 마음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그런 입의 말이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악인들의 특징이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 이 사람도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내가 뭐 아나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원한 딱 사로잡혀 가지고 저놈들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동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3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뭐 말은 그죠. 내가 이제 뭐 개인적인 감정 없이 사감 없이 내가 올바른 중심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 악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죽여야겠던 사람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심판다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런 죄악들을 갚아달라는 거, 그들의 심판, 그들의 처벌을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아마 좀 이게 악이 받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특별히 고향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런 배신감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뭐 별로 자기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뭐 굳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고요. 근데 뭔가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그 사람들, 그죠? 양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어서 양을 죽이려고 날 잡은 것처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런 징계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가 뭐냐?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그 사는 지역에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제 곡식들, 식물들까지도요 어려움 당하고요. 짐승과 새들도요 뭐 어려움 당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완악하든지 여기서 이제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할 때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모른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한 행동을 하면서 죄악을 짓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제 환경요, 식물들, 짐승들에게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우리의 미래는요 완전히 이렇게 잘못되지 않는 그런 미래가 올 거다라고 뻔뻔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심판을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다. 우리 미래는 그냥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절대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걸 가지고 완악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면서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정말로 하나님 심판해 달라라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나님 저들을 징계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질문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이고요. 7절에서 13절, 14절에서 17절까지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게, 대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대답이 뭐냐면 여기는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보행자는 여러분들 사람이죠. 여러분들 사람과 함께 달리는데 피곤한데 그러면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게, 여기서 보행자라는 거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핍박이고요. 그런데 나중입니다.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누구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러분들 왕을 위로해서 고관 대작들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가지고요 시대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선지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지금 안 와도 사람들이 조금 네를 비판한 거 가지고 네가 끙끙대서 하며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비판이 오는데 그거 네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게 또 이야기합니다.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지자로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요 일가 친척이라도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니까 다르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뭐 일가 친척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은 일가 친척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핍박은 뭐라 그럽니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하는데 마귀의 자녀인 그 사람이 그래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준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현장에서 감당하면 여러분들 이 빛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갈급한 사람들, 예비된 사람은 복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완악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복음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복음 전하는 우리를 당연하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 네 정신 차리랍니다. 야, 별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 하도 사람들의 살해 음모를 알려줘가지고 네가 구원받지 않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요 핍박 신경 쓰지 말고 당연한 거니까 그것 가지고 그죠 뭐 기도하거나 끙끙거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메시지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너를 핍박했던 너를 죽이려고 했던 또 앞으로 너를 핍박할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신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또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 네가 예언했던 대로 완전 망하고 멸망받는다라는 게 이걸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할 게 아니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는 뭡니까?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면은 언약대로 되어지는 미래를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만 되는 게 우리가 한자도 그죠 인생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내일은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이 내일 복이 될지 모르는 거고요. 오늘 화가 내일도 화가 될지 모른다라는 게 그게 인생사 세옹지마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잃어버려가지고 큰일 났다. 뭐 전 재산이 말인데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주인이 너 모른다라는 게 진짜 여러분도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이 순놈인데 야생마로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도 온갖 암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도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떼부자 된 거예요. 사람들이 또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근데 이 주인이 또 신기하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가 여러분 아들이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 불러 먹은 거예요. 그래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것도 큰일 났다고요. 주인이 또 모른다. 더 얼마 있지 않아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 여러분들 전쟁에 끌려가는데 다리 불라진 아들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병신이니까 전쟁터에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끌려가지 않게 되어지는 게 이게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게 진리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안다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내일입니다. 바라는 것도 오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요. 무엇으로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서 미래를 오늘로 오늘을 과거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여러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궁금해가지고 무당 찾아가 점 보는데 무당이 압니까? 여러분들 더 모르지 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가 봉사 인도하는 거니까 다 여러분 함께 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일어난 이 모습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대로요? 말씀대로 될 줄 알고 이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을 바라보고 뭐 된다 안 된다 씩씩거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선지자인데 믿음의 사람 아니냐고.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지. 오늘 당장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해야 되지. 이제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특별히 14절에는 뭐를 이야기하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가 됩니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했던 하백국 선지자의 그런 물음표처럼요. 그래, 우리가 죄인인 거는 맞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부분에 또 물음표를 가질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도구로 쓰임 받는 바벨론을요, 내가 뽑아가지고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게. 그러면서 유다 집은 그들 가운데에서 뽑아내리라. 이제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유다 백성들을 뽑아가지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이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여러분들, 그죠? 바벨론에서 뽑아가지고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개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뽑아가지고 어디로요?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전부 다 회복을 다 시키겠다라는 게.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5절입니다. 15절에도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나중에 깊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축복해주고 응답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해보면 이 말인 줄 알게 되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할 그 사람들이죠. 만일 그들이 내 백성의 신앙,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한때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로 맹세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나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과 같이 되어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15절에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은 나중에 물론 망할 거지만은요, 이 속에서도 이방인들이 믿어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성교의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거라는 게, 이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래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고 맹땅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미래에 하실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며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는 모든 바벨론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가 선지자가 맞다며 내가 했던 메시지, 이 언약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꾸면서 오늘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레미야가 못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저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쟤들 완전히 멸망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게 세 가지 이야기하죠. 야, 정신 차리라. 핍박 당연한 거다. 네가 다른 사람인데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핍박이 없겠냐. 그래서 당연한 핍박으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 지금 일어나는 문제 가지고 시시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진리를 붙들고 오늘이 아닌 그죠? 중요한 다음의 일들을 오늘로 땡겨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했던 메시지대로 반드시 쟤들 망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요, 전도와 성교의 축복과 응답도,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겠다라는 게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보고 뭐라는 겁니까? 네 말로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네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먼저 믿어야 돼요? 네부터 먼저 믿으라는 게, 이게 이제 오늘 이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도 예레미야가 보기에는요, 이제 멸망이라는 거, 요 단순히 한 가지만 본 거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잘 이제 깨달아 안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감당하는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마음의 배신감이 일어나 가지고요, 저놈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이걸 여러분도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로 줬는데 예레미야가 선포는 했습니다. 선포는 했는데 그걸 본인이 실제로 믿어야 되지요. 안 믿으니까 왜 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산 겁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고요. 저들을 멸망시켜 달라라고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 그죠? 뭐 명령 아닌 명령 정도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예레미야가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위해서 우리를 포로로 잠깐 멸망시키는 부분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걸 바라보고 그걸 꿈꾸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요. 메시지만 선포하는 게 그게 진짜 물론 맞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단순한 복음 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게 실 응답들, 그 응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가하면서 정인으로 설 이 부분들까지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자로 원해서 불렀다 그랬고요. 그렇다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요. 뭐를 믿어야 됩니까? 대단한 믿음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는 거, 어마어마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여호와로 믿어야 돼요. 오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 이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 머리 가지고 그죠? 지 계산 딱 대보면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기도 그죠? 쟤들 다 때려 죽여 달라고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내 머리로 계산돼 가지고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계산 딱 돼가지고 계산되면 받아들이고요, 계산 안 된 건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요, 내 계산대로 해가지고 내 계산되어지는 부분들만큼만 내가 응답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내 머리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응답 받겠다. 어느 세월에 응답 받아요? 응답 못 받지.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두들기 아니라니까요. 많은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까, 내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을까,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다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 결국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말씀을 무시하는 말 세지 말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요, 진짜 영원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고 이걸 믿을 줄 아는 이런 비밀들을 꼭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언약이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안다라고 고함 지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부끄럽게 되는 거죠. 진짜 모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진리인데요. 우리는 모른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 꼭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저 예레미야처럼요, 믿음에 눈 못 떠가지고 엉뚱한 질문하지 말고요, 엉뚱한 거 가지고 시시거리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묻습니다. 니 제발 정신 차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